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나서 가장 아픈 역사 중에 하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보게 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룻바알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앞에 8장까지만 해도 분명히 기드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는데 9장에선 더 이상 기드온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바알과 대결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기드온이 바알의 우상의 신상을 제단을 다 부수고 아스라의 목상을 파괴하였던 그러한 기드온이었었는데 그의 말년의 그러한 삶은 보게 되면 바알을 파괴하는 바알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과 친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그렇다 해서 바알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에봇을 만들고 또한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우상과 같이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였었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왕이 되고 싶어 하였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는 실제로도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입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였지만 그의 아들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었죠. 오늘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20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의 왕, 그 이방의 그러한 왕의 이름이 바로 이 아비멜렉인데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장소가 오늘 어디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냐면 세겜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겜에 갔던 그러한 이유는 그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외갓집이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외주부의 집에 온 가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외조부의 집을 발판 삼아서 그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왕이 되고자 해요. 그런데 이 왕이 되고자 하면서 그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고 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흡사 오늘날 보게 되면 정치인들 같습니다. 가갖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으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70명의 그러한 왕이 있고 70명의 다스리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한 명의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정치인들이 내가 이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여룻바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 붙였던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내가 너희의 친척인데 내가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훨씬 더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자신의 외조부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러한 그 외조부, 그의 그 형제들이 이제 세겜의 모든 사람들, 친척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그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였을 때에 이 세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형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들이 이러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비멜렉을 지금 왕으로 세우고자 하죠.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었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예배의 그러한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들의 그러한 조상,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취가 예배의 자취가 있는 장소였었고, 또 이것은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야곱이 와서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장소였었죠.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이 세겜에 물론 야곱 때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가고 추행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그러나 야곱이 이곳에서 그 모든 우상을 다 묻고 갔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곳에 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사사를 인기투표로다 뽑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직접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다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러한 방식이었었죠.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이방 왕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가나안화 되어서 이방 백성들과 같이 지금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백성,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브릿,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브릿이라고 하는 게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 주라는 의미인데 언약의 주라고 하는 우상의 그러한 신전이 지금 세겜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 신전에서 아비멜렉에게 돈을 내어줍니다. 은 70을 내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는 것이죠. 오늘로 치게 되면 그 폭력배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갖고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그런 선거인단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쟁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 경쟁자가 누구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우리가 앞에 그 모세오경 말씀해 보게 되면 종을 살 때에도 은 30으로 사라고 말합니다. 은 30으로.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은 70개를 가지고 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의 그 목숨이 은 한 개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그 가치 없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였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세겜은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밀로의 모든 족속들이 모입니다.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궁성을 그 어떠한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세겜의 요새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지도자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밀로의 모든 지도자적인 사람들과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이 이젠 직접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더군다나 이 세겜이 또 여기에 보면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비멜렉,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그 우상을 다 묻었던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수리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세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냐.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그런데 그 옆에 무엇이냐면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추측하기로는 우상의 그러한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알이나 아스라의 목상, 바알브릿의 그러한 목상이 여기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장소에 우상의 그러한 목상이 서 있고 그 곁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진 겁니다. 결국 이것은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있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무너지고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 아닙니까?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 아닙니까? 신앙의 그러한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론은 어디로 갈까요?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과 같이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또한 성도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된 백성이며 또한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축복된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